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그 심판이 있고 또 인자가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동시에 심판하는 그러한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 세대주의의 이론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인자 선하게 선 사람들은 마치 1000년 전에 첫 부활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들은 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공간을 두고서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심판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31절의 인자는 지금 자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은 변화될 것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는 인자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즉 자기 영광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앉으리니 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34절을 보니 인자는 임금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임금은 왕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분은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인자와 함께 와서 그분의 엄중한 심판을 도울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자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32절을 보니 재판을 받는 대상은 모든 민족들입니다. 즉 작든 크든 각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 땅에 존재하였던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이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각 사람에 대해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상급이 선포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불못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 그러면 우리는 장래에 대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의 증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성경은 대심판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 창세기부터 계속 그 이전부터도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대가 대심판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7대 손인 대홍수 이전의 에녹도 인류의 대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시리라. 또한 다니엘도 대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바울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대심판을 확정하며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원래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은 재판관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즉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은 재판의 권위와 주권과 능력을 완전하게 지니신 영원한 최고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성삼위 주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맺은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하시자 그에게 재판권을 주셨습니다. 이때 재판권은 아들이 이루실 것을 미리 확실하시기 때문에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전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도다. 따라서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고 죄수로 선고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대심판의 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만유의 창조주시여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날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역사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재판관으로 삼으셨으니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재판장으로 삼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 따르면 대심판은 하나님께서 가장 엄숙하게 확정하신 사건이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심판은 반드시 미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종말에 나타나게 될 것이.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대심판이 있고, 둘째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에 이 세상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선을 전제로 한다면,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대심판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권력과 인기를 잡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권력과 인기를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가 땅바닥에 버려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가 이기는 것도 있지만 진리가 져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망하는 경우도 많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불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하는 일도 얼마든지 많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악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종노릇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의의 현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및 선하심과 불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만약에 획일화돼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획일화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악이 이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봐도 또 어떤 날 보면 악인들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는 때도 많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공의와 선을 이룰 최종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온갖 죄를 짓고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득을 보는 삶이 될 것이, 그렇게 믿고 끝까지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많은 죄를 짓고도 간교하게 속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받는 비결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공의와 선을 부르짖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공의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간교하고 죄 많은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자체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신기하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니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대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대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공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언제 성립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 땅에 영원히 선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일도 인생 가운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드러내실 날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공의는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공의를 만족시킬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악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건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영원한 영광을 비례하여 누리게 될 것이,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완전히 공의하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완족되고 우리도 그 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편 경건한 자들은 영광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비례하여 영광을 누려요. 이에 바울은 공의가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면 불의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한 모든 선한 행위들이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지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선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시며 또한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심을 인류 역사 가운데 입증해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뚜렷이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악한 자들을 즉사시키기도 하셨어요.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꼬꾸러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인될 수 없는 자명한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 하지만 노출되지 않은 많은 죄악들이 여전히 있으며 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잊혀진 죄악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공의를 나타낼 대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만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악대로 그 즉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회개할 기회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깊은 지혜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공의로 처벌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내버려 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하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지금 살게 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는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주목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온 세상에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후에 참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신자들도 습관적인 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갚으시면 즉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세요. 그럼에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결코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매를 맞은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잊지 않으세요. 때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심판은 장래에 반드시 있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받았어요.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셋째는 이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대심판이 있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대심판이 있고요. 셋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대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신기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안에 양심을 갖고 있는데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으신 CCTV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CCTV.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법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 누구든지 빠짐없이 다 양심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양심이 고소자이며, 그렇죠, 여러분, 양심이 고소합니다. 처음 죄를 질 때 이 양심은 엄청나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처음 죄를 짓는 사람은 덜렁덜렁 하면 죄예요. 이 양심이 고소자이며 또 그 지은 죄에서 증인이, 그 증인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양심은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음행들 양심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지었던 대형 사건, 대형 죄악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양심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은 재판관입니다. 현재 실제 우리를 재판합니다. 너 지금 잘못됐어. 근데 양심이 마비되면 이제 재판이 되지 않아요. 양심이, 그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양심은 대심판 때의 심판주 앞에서 그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묵살된 양심이 그때는 확 살아나서 그가 지었던 모든 인생의 죄악들을 다 고발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고소로 인하여 지은 죄악을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면 자기 지은 죄를 꾹 누르고 있다가 다윗 앞에서 다 실토해요. 숨겨진 죄악들이, 상당히 많은 죄악들이 언제 실토되냐면 수십 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짓누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붑니다. 아니면 갑자기 일기장을 막 쓰고 앉아 있어요.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까지 죄를 다 기억하면서 일기장을 써요. 나중에 그 일기장을 또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려요. 그럼 사람은 일기장을 보고서 이놈이 다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근데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 사람과 관련된 죄악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힌 죄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면 탄로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계속 이 죄를 드러내서 지속하고 있으면 그 죄가 터지면서 과거에 있는 죄악들도 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양심이 다 드러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못 속입니다. 양심을 하나도 못 속여요. 날 때부터 진 모든 지옥을. 그들이 지은 죄악이 비밀스럽게 저질러졌어도, 혹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감춰져 있을지라도 양심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일일이 기억하여 심판주 앞에서 토로하게 하여 고소할 것이, 엄위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인간의 모든 양심은 아라라라라라 하면서 죄를 다 토로하게 돼 있어요. 실토하게 돼 있어요. 피하지 못합니다. 감출 수 없어요. 양심은 인간들이 세상의 법정을 피한 죄악마저 다 찾아낼 것이, 재판장에 가면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세상 제약에 가면 하여튼 재판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숨겨요. 끝까지 숨깁니다. 그렇죠? 끝까지 숨겨. 안 그랬다 그러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그 앞에서 두렵고 도는 가운데 다 고발하게 돼 있어요. 이 최고 재판관의 충실한 비서인 양심은 마지막 대심판 날에 그의 모든 죄악을 실토하게 만들 것이, 이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능이 어디까지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지옥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활활 살아있는 생생한 양심을 가지고 지옥 속에서 너는 지옥에 들어와 마땅한 놈이야. 끝없는 자책이 지옥에서의 고통이에요. 죄 때문에 감옥 같은 데 가고 그 감옥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계속 자학합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머리를 벽에 깨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현상이, 넌 죽어 마땅한 놈. 이것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은 대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기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인이란 죄를 추가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살한 사람의 양심은 심판주 앞에서 자살의 죄악마저 고소함으로 합당한 형량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 만일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또한 대심판도 우습게 여긴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아무리 양심의 고발과 대심판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죄악을 범한다 한들 그날에 받을 형벌을 더욱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는 지옥에서, 지옥의 고통의 등급은 많이 다릅니다. 영원한 고통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더욱 쌓고 있는 것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며 죄악을 짓는 자들, 무섭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 진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방법으로. 그러나 죽음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비천의 날들을 보내실 때 인간들에게 고소당하고 세상 법정 앞에서 소환되어 신문을 당하신 후 죄수로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실 그때에도 부패한 법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세상 법정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의 부패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자신이 심판주로 오셔서 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재판받는 중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면 대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날은 심판주가 오시는 날이니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오실 것이, 주님께서 이처럼 오시는 것은 온 세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가장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고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어 있을 것이, 그날은 이 세상이 사치와 방탕으로 가득 찰 것이고 깨어 경성하는 자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린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께서, 또 성경은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로 쏙 들어오면 믿음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서 온 세상이 믿음 있는 자들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참된 믿음은 찾기 힘들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 거룩인데 지금 이 시대에 거룩을 방향을 잡고 나가는 교회는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다움을 잃었다는 뜻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뜻이, 어쩌면 거짓 믿음으로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정통신학, 교회 번영, 양적인 팽창,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든 그 현상들, 거짓 복음이 거기 많이 틈탔을 수도 있어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일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놀며 사느라, 그리고 돈 버느라 바빠서 믿음 생활을 거의 하지 않거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8명만 구원하시고 전 인류가 멸망당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멸망의 날이 올지라도 저는 구원받아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요. 그 믿음을 그리고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실행하는 것, 실천으로 입증되도록 돼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이러한 때에 심판주는 갑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서 흥겹게 먹고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새로 집을 짓고 있을 것이, 또한 그날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 이때 깨어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를 맞이할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에 들어갈 것이, 바로 이 뜻이 깨어있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열매를 계속 주변으로 함께 나누는 상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어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느 날 대심판을 위해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며 산 자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주 앞에 전부 다 서게 될 것이, 이제 재판관은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재판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대심판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영원할 것이, 그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완전히 0%입니다. 모든 항소는 낮은 법정에서 그보다 높은 법정으로 올려지는 것인데, 주 예수께서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사람을 향해 완전한 공의 가운데, 완전한 양심 가운데 선고를 내리실 것이니 항소할 수 있는 더 높은 법정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재판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중보자로서의 재판이기에 마지막 재판입니다. 만일 중보자가 우리를 대적한다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누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가장 복잡한 사건들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인간들의 말과 행위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가장 깊은 동기와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가장 간교한 죄인이 자신의 죄악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기막힌 꾀를 사용하여 그럴듯하게 멋진 변론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에 그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뇌물 줘서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분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것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 날이 심판의 날이, 그분은 가장 공의롭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완벽하고 또 완전히 성실하신 재판관이세요. 주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순결하고 흠없는 판결만 내리십니다.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실 것이며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공의로운 판결만을 내리실 것이,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재판관이시기에 친히 내리신 판결을 곧바로 그대로 집행시킬 것입니다. 마귀들과 악한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도 전능하신 심판주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심판주는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저주받은 무리들 당장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뜨리실 것이, 그러면 누가 재판을 받습니까? 재판을 받게 될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마귀들입니다. 타락한 마귀는 죄악을 범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적행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옥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렁이 타르타루스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도다.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도다. 하지만 마침내 심판의 날이 되면 마귀들은 엄숙하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 그날의 악령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범한 죄악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도록 미혹한 일들에 대해 전부 실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말한 모든 악독한 욕들과 거짓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 마귀들과 악령들이. 지금 악한 영들은 비록 사슬에 묶여 구치되어 있지만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마지막 판결을 받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갇히게 될 것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령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만나자마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였던 것이, 한편 그날의 모든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성별과 나이와 조건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전부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이, 큰 자와 작은 자, 유명한 자와 무시받는 자 등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과 또 그 다음에 모든 후손들, 그래서 역사 끝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 전지하신 심판주로부터 숨거나 도망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전능한 능력으로 무장하신 주님을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 주의 천사들이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 앞에 모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택한 자들을 한쪽으로 모으실 것이고, 잡초들을 뽑아 불에 태우려고 모아두는 것처럼 불신자들을 따로 한 자리에 두실 것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루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때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 양은 심판주의 오른편에 서고 염소는 심판주의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양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자들이며, 염소는 복음을 믿지 않고 가인처럼 제멋대로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재판장이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제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에게 판결을 선언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다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심판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판결 기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나뉘어져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양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도다는 것이고, 염소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양이요,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푸대접하고 멸시하며 믿지 않은 자는 염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거나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주께서 보내신 가장 작은 disciple, 즉 제자들이라도 주님 때문에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께서 보내신 형제들을 거절하고 푸대접했다는 뜻이, 곧 주께서 보내신 복음의 종들을 향한 자세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즉 나의 작은 제자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겨. 그리스도 잘 모르겠어. 이게 바로 가짜란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 나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까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 이때 대심판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모든 믿음과 선행의 행위에 따라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관심했던 자들은 염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욕하였고 조롱하였고 침을 뱉었어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본능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은 죄악에 대해 철저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참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는 자는 양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참 교회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은 염소입니다. 염소들은 얼마든지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영광과 종교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의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마저도 함께 소중히 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양들이. 사랑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악행과 선행은 그 순간의 행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대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한번 선을 행하면 그 선은 대심판을 받아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즉 사람들이나 천사들 등 인격체에 의해 진행된 선행 또는 악행은 그 영향력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던 여로보암의 죄악을 보면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죄악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 여로보암 이놈 때문에 북이스라엘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그 죄가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 목사님이 예배 오지 못해서 집사 한 분이 설교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스펄전 목사예요. 스펄전의 영향력은 그의 시대에도 수백만을 변화시켰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역사를 나타낸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펄전이 있기 위해 부명 집사님의 충성과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그것이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데 최고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의 충성과 믿음이 바울 사도라는 이 사람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범죄는 인류 전체의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영향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는 온 인류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의 선행과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격체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교회를 다 살려낼 수도 있고 교회를 다 더럽힐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인격체의 선행과 악행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영향을 정산할 대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 및 실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려다가도 이 말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건지, 저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근신하면서 깨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말씀이 지혜롭게. 그 모든 그렇게 하려면 생각과 동기가 선해야 되는데, 이 생각과 동기가 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서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깨어있으면 말이 여기까지 왔다가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요거 나갔으면 아수라장이 되는 건데 가다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이들까지도 만약에 나갔으면 그날 아이들도 엄마 아빠 미워가지고 이러고 있을 텐데 애들도 다 화목해지고 계속적인 싸움에 내적 싸움.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럼 모든 환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즉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선한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무관하게 한 것은 전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면서 죄도 타협하게 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 없는 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신속히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남은 삶을 더욱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참교회를 향해 선행을 많이 베풀므로 주님의 대심판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큰 영광의 상급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기록되고 있던 죄악들이 아무것도 없이 다 딜리트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이 딜리트돼 있어가지고 다 착한 일만 남아 있고 죄 지은 것들은 다 딜리트돼 있어서 서로도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 또 까먹으면 또 집에 가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목사님 들었는데 그 얘기를 까먹었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있을 대심판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먼 미래의 일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너무나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깨어서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믿음의 행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